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7강입니다.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제1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레슨 1이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스티븐 본 목사님이 14강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제 17장이 레슨 2로 시작되는데, 저 오늘 제7강 요한계시록의 12장의 6단계 요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으로는 50페이지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6단계를 요약하자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기 전의 여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자, 곰, 호범이었던 그 시대가 다 구약시대죠. 그리고 아기를 죽이려 하는 뿔없는 용, 뿔없는 용은 로마의 첫 번째 단계 로마 제국을 나타내죠. 그리고 용에게 10뿔이 돋아나요. 로마의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작은 뿔을 가진 용이 여자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박해하는 로마의 세 번째 단계 교황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거치는데 땅이 박해하는 물을 삼키고 작은 뿔 바다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음으로 박해가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용의 진노의 두 번째이자 미래 단계 로마의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미래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한 후에도 몇 가지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여자의 씨에 남은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묘사된 용의 진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바다 짐승의 상처를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왜 작은 뿔 용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날 때 통치를 멈췄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묘사된 용의 진노를 어떻게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에게 나타낼 것인가? 직접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짐승, 즉 용의 씨를 그의 대리인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용은 십계명 중 어떤 것을 특히 경멸하며 바꾸려고 하는가? 예수의 정언은 무엇이며 왜 용은 그것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 것인가? 용은 예수의 정언에 어떻게 맞서려고 할 것인가? 이것이 계시록 12장 이후에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에 남은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을 답해보면 용의 마지막 분노는 여자와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을 대적할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여자가 작은 뿔 7머리 용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박해를 받은 신실한 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씨에 남은 자는 누구일까? 우리는 여자의 씨가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씨를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어서 땅에 묻혀 새 생명으로 싹을 틔우고 그 결과 많은 곡식 씨앗을 맺은 단 하나의 씨앗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경험을 가리키시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한 분의 씨앗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싹을 틔우고 그 씨앗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분의 씨앗에서 많은 씨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육체적인 그런 할례가 아닌 침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이. 그러면 언제 우리는 씨앗이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죽어서 묻히고 침례받고 부활할 때 주님이 상징적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씨앗이었듯이 우리도 죽어서 묻히고 침례받고 부활할 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씨앗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씨앗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 토마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땅에 묻혔다가 죽고 새싹을 틔워 수많은 씨앗을 가진 토마토를 맺듯이 모든 토마토 씨앗은 원래 단 하나의 씨앗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씨의 씨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씨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로 11절도 이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안으로 우리는 함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그 모양으로 죄를 섬기지 않고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과 로마의 네 번째 단계를 보겠어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을 안 해도 뒤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필독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모두가 각 시대 대쟁투 433쪽에서 450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이라는 챕터를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엘렌 화이트는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짐승의 형상, 그리고 짐승의 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흠잡을 데 없는 이 논리의 전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각 주장이 이전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목록을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엘렌 화이트이 이 챕터에 나오는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의 예언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엘렌 화이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거나 암시한 구절에 펜으로 밑줄을 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문학적 구절을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마치 한 구절이 다음 구절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장은 세 개의 반복적인 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기는 이전 주기에 더해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 주기는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고 뒤따르는 동일한 절정에 도달하는데 세 주기의 구조는 다니엘 7장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같은 장 안에 4개의 반복적인 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기는 이전 주기의 정보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5절을 장의 문학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읽으면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후 42달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나오는 치명적인 상처의 치유에 대한 묘사 뒤에 5절에서 42달이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후 문자 그대로 42달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추측은 틀린 추측이죠. 이 장의 문학적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장은 3개의 반복적인 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기는 이전 주기에 정보를 더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주기가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에 있는 바다 짐승의 전체 행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이에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그에게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교환권에게 주었더라. 이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기도 하지만 이교 로마의 권세와 자리를 교환권에게 주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이 상처가 나았을 때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는데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자인 교환권을 통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이 교환권 로마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가엘이 뜻이 누가 하나님이시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탄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있는 이 구절들은 바다 짐승의 전체 행적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1절이 12절로 18절에서 땅 짐승의 두 단계 행적을 요약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은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하면서 그가 용처럼 말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11절이 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에서 땅 짐승의 두 단계 행적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6절에 내 머리 표범은 표범 짐승의 두 단계 행적을 요약하고 있어요. 표범은 그리스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순염소에 두드러진 뿔은 첫 번째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큰 뿔이 끊기고 그의 죽음 이후 네 뿔이 네 바람을 향해 올라온다는 것을 다니엘서 8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7절로 8절은 용 짐승의 전체 행적을 요약하고 있는데 1절로 4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로 8절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뿔이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7절로 8절은 용 짐승의 전체 행적을 요약하고 있다.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바다 짐승의 외형에 대한 묘사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의 용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능과 큰 권세를 주었을 때 짐승의 행적의 시작 부분이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의 부분이고 그 후에 바다 짐승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짐승의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 끝날 무렵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 후에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고 절정은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에는 기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된 두 번째 주기는 계시록 13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바다 짐승의 행동, 그의 통치 기간,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미래와 세상의 경배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5절로 8절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 경배하리라는 미래 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로 8절은 바다 짐승의 행동, 그의 통치 기간, 상처가 치유되는 미래와 세상의 경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짐승과 그의 행동, 지배 기간, 그리고 첫 번째 주기와
동일한 절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5절로 7절에서 바다 짐승의 과거 행동과 그 지배 기간을 묘사하는 동사들이 모두 과거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경배하리라라는 동사는 미래 시제로 이 구절이 짐승의 상처가 치유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의 특징을 보십시오. 바다 짐승은 큰 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죠? 그것은 42달의 예언적 기간 동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미래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리라는 이 미래 시제 외에 나머지는 다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로 8절은 이 짐승의 행동과 지배기간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미래와 또 세상의 경배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주기는 계시록 13장 9절로부터 18절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한 후에 그는 칼의 치명상을 입고 강제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땅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온 세상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네, 이 앞에 두 사이클과 같은 결론이죠. 첫째 짐승 앞에서 경배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인 첫째 짐승 교환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미래 시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주기로 계시록 13장은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과 동일한 짐승들을 등장시키지만 순서는 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미래를 바라보았고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에서 과거를 다시 돌아보았기 때문에 순서가 반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은 7머리 용 짐승의 첫 5머리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여기서 보면 로마 제국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네, 순서가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포범이 보이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자 바벨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구약의 세 세력을 보면 사자는 바벨론, 다니엘 2장의 건물이 다니엘 7장의 사자와 유사하고, 그리고 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다니엘 2장의 언어로 된 가슴과 팔이고 다니엘 7장에서는 곰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범은 그리스죠. 다니엘 2장의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 7장의 포범과 유사한 것이 구약의 세 세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신약의 세 세력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뿔 없는 용이죠. 로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로마 제국, 이것은 다니엘 2장의 철다리, 다니엘 7장의 굶주린 용 같은 짐승과 유사한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뿔 없는 용은 10뿔을 돋아내게 하는데 로마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 제국의 분열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니엘 2장의 발과 발가락의 철,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열불과 유사한데 이것이 AD 476년부터 538년까지 나타내고, 그리고 세 번째 세력은 7머리 가진 용이 자신의 왕국을 7머리와 열불 가진 바다 짐승에게 넘겨주는데, 다 이 세 주기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 번째 단계인 교황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2장의 발과 발가락의 철에 진흙을 더한 것이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로마는 발과 발가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는 다리와 같은 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로마 용의 머리에서부터 솟아올랐기 때문에 로마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의 바다 짐승은 10뿔 가진 용이 로마에게 권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교황 로마는 로마 제국을 그대로 계승한 교황 로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뿔과 바다 짐승이 같은 권세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다스렸고,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다스렸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 있고, 더 나아가 두 권세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들은 성도들을 박해했고, 계시록 13장 7절과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7절은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했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으며, 계시록 13장 5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의 신성모독은 어떤 경우에 신성모독한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죄를 사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황권은 이 두 가지의 신성모독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하늘 성소를 비난했어요. 그죠? 그게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사람들이 하늘 성소로 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체설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의 그런 미사 의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교황권이 하늘 성소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권은 번영했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7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한번 7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치명적인 상처가 42달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넷째 짐승의 행적에 네 번째 단계를 더하는데, 세 번째 단계가 끝났을 때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통치했던 다섯 번째 머리에 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천여년 동안의 압제가 있었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죠. 마지막 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통치했던 다섯 번째 머리에 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다섯 번째 머리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짐승은 더 이상 여자를 향해 입에서 핍박하는 물을 뿜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짐승은 교황권이죠.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머리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짐승은 더 이상 여자를 향해 입에서 핍박하는 물을 뿜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핍박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 짐승의 통치가 42달이 끝날 때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머리들 중 하나, 즉 다섯 번째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핍박의 물을 뿜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네,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입에서 물을 뿜어낸 다섯 번째 머리 교황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뿔이 없는 로마 제국, 그리고 작은 뿔, 10뿔에서 작은 뿔, 이것이 바로 바다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27년간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했던 것처럼 박해할 수 없었어요. 2025년을 기준으로 1798년을 빼면 227년인가요? 그래서 지난 227년간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했던 것처럼 박해할 수 없었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 박해가 보류 기간 동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치명적인 상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교환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환권과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같은 것인가? 어떤 무기가 바다 괴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으며 그 무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치명적인 상처는 무엇이며 왜 아물지 않았는가? 누가 바다 짐승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는가? 바다 짐승은 어떤 의미에서 포로가 되었는가? 바다 짐승이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치명적인 상처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치유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 56조 하고 있어요. 다니엘 2장,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온전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영에 의한 네 번째이자 미래의 박해 단계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또 13장을 완전히 확장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또 완성하고 보완하는 것이 또 계시록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 17장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설명해주고 이것을 완성하고 보완하는 것이 예언의 사슬이 함께 엮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언의 반복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겠습니다. 교황권과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교황권은 로마 카톨릭 교회 일반 구성원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교황권이라는 단어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들로 구성된 조직체계 또는 위계를 지칭하는 게 교황권이다. 이 계층을 나타내는데 지도부는 누구예요? 교황이죠. 이 교황권과 가톨릭 교회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와 국가를 뒤섞어 세계의 세속적인 세력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의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교황권이다. 그래서 1798년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었을 때 가톨릭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멈추거나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고해 성사에 가고 성체 성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1798년에 일어난 일은 국가가 교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 기능했지만 교황권 체제는 더 이상 국가를 이용해 자신의 의제를 강요할 수 없게 되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1798년에 절정에 달했는데 이 혁명은 왕권과 사제들의 불관용에 맞선 봉기였다는 것입니다. 1798년 2월 10일 루이 알렉산드르 베르티에 장군은 바티칸 시국에 입성하여 교황 비오 6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세속적 권력이 끝났음을 알린 후 그를 포로로서 프랑스에 잡아갔어요. 이 교황 비오 6세는 1799년 망명지에서 사망했는데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미 후임자를 선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교황권에게 입힌 치명적인 상처를 역사가들이 묘사하는 방식은 중요한데 일부 역사가들은 계시록 13장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 치명적인 상처를 교회의 몰락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세속적 권력의 상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가 조지 트레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프랑스 총재 정부의 목적은
교황 정부를 공화국의 불구 대천의 적으로 간주하여 파괴하는 것이었다. 연로한 교황은 세속적 정부를 포기하라는 소환을 받았다. 세속적 정부 포기를 거부하자 그는 제단에서 끌려 나왔다.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뜯겨나갔고 마침내 승리자들은 세속적 권력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한 후 교황을 포로로 잡고 토스카나로 데려갔으며 교황은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예, 여기서 교황 정부를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 교황 비오 6세가 세속적 정부를, 세속적인 권력을 포기하라는 그 소환을 받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제단에서 끌려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조지 트레브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교황권은 소멸되었다. 그 존재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로마 카톨릭 국가들 중 그 누구도 교황권을 옹호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 영원한 도시에는 더 이상 통치자나 교황이 없었다. 그곳의 주교는 타국에서 죽어가는 포로였으며 이미 그 자리에 어떤 후계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칙령이 공표되었다. 네, 어떤 후계자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후계자가 나중에 되었죠. 그리고 역사가 조세 리커비는 이에 동의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거부권이 관철될 것이며 교황과 함께 교황권 역시 죽은 것이라고 유럽의 절반이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 교황과 함께 교황권 역시 죽은 것이라고 유럽의 절반이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역사가들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황권이 죽음의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했으며 비오 6세가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인지 그리고 18세기 말이 교황권 왕조의 몰락으로 특징 지어질 것인지를 물었다. 예, 교황 비오 6세 나폴레옹에 의해서 망명지에서 사망한 그 비오 6세가 마지막이 될지를 물었다고 하는 거죠. 또 바이트라 오프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황권은 가장 깊은 굴욕을 겪었다.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교황권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 상처는 20세기 훨씬 후까지도 치유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예, 교황권의 상처가 아직까지는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치명적인 상처와 칼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은 교황권에게 재앙적인 사건인 것은 확실하죠. 그죠? 혁명 이후에 서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프랑스의 사례를 따라 교황권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했으나 이 혁명이 교황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교황권이 그의 병상으로부터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독재적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60년대 교황 로마는 유럽 전역을 통제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훨씬 더 강력하고 독재적인 모습으로 부활할 교황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 그리고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할 교황 로마 이렇게 교황 로마가 그 세력을 다시 확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황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이 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성경의 상징은 유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상징은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와 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자는 그리스도 또는 사탄, 바벨론, 유다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또 누룩은 죄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또한 개인과 교회에 성령이 심어질 때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는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마찬가지로 칼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국가 법의 위반을 처벌하는 국가의 징벌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들이 유연하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치명적인 상처와 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예, 여기에서 칼은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을 그 권력에 저항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권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중요한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신사참배하도록 기독교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권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 권력들이 말하는 것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권력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금신상에게 절하라 할 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이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권력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통치 세력은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왜 너희는 복종하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우선순위고 첫째 순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다 창조와 구속으로서 우리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양심의 호소는 주님께 첫 번째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국가의 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치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하늘의 신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국가는 칼을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돌아올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예언의 시내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법정에 설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세울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어? 천만의 말씀요. 예언의 시내는 어떤 사람은 그 묻는 말에 자신의 믿음을 전가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세워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교환권이 42달 동안 휘두른 바로 그 칼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예. 여기 14절에 보면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래서 미국 타락한 개신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 기적들을 쫓아 사단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보았죠.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연구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명하게도 교황권은 1260년 동안 반대자들을 죽이는데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금지하고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보관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보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사형을 당했던 때가 1260년간의 압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또한 교황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맥락에서 이 상징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예,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을 박해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투옥하고 소각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는데 사용했던 이 칼은 프랑스 혁명에서 교황권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는데, 엘렌 하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챕터에서 교회의 역사가 와일리의 말을 인용하며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이 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27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로마교는 프랑스가 종교개혁 운동을 반대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프랑스에서 박해의 칼을 처음으로 든 것은 왕위를 지탱하고 귀족을 보호하고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네, 프랑스에서 박해의 칼을 처음으로 든 것은 왕위를 지탱하고 귀족을 보호하고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틴 루터는 세속적 칼이 교황과의 싸움에서 교회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비텐베르크를 떠나기 직전에 그는 선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각시대 대쟁투 188조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으로 진전될 사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과 협력 없이 홀로 그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장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선우가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들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도 힘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던 선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세속적인 칼, 검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진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선우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하이트는 다소의 사울이 세속적 권력의 칼로 교회를 박해한 것을 묘사했는데, 그 표현은 교황권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행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세속적 권력의 칼을 위임받았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행자이자 유대인 종교 재판관이었으며 이단 박멸자로서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다. 예, 사울이 세속적 권력의 칼을 위임받았어요. 어디에서부터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행자로, 또 유대인 종교 재판관으로, 이단 박멸자로서 누구를 희생시킬까 하고 희생자를 찾고 다녔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7강을 마치고 8강이 이제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권과 또 그 교황권이 어떠한 박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교황권의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교황권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러한 교황권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초소로 데려가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순절 이른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